6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전국 현안들로 인하여서 여야의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이 우선시되고 또 그 민생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에 그 정치의 방향성을 두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네팔 선교지 가운데 또한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영육 간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비전을 잘 붙들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곽수희, 박지영 교우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교우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부름을 받은 우리 지체된 교인들로 또 교우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드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을 가증한 행위에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출신은 유다이지만 그러나 그 유다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그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스마엘이 유다의 총독 그다냐를 살해한 후 당시 유다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군대 장관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 모두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판단대로 그 행동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어떠한 해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 그리고 바르도스 지방에 거주했다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정착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언급된 이 지역들은 나일강 동부 삼각주 지역에 있는 다바네스 같은 성읍 믹돌에서부터 지금 현재로 치면 카이로 남방 약 21km 지점에 위치한 멤피스를 통하여 바르도스에 이르는 지역인 이 바드로스는 아스완 근처 엘레판틴에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다 정착지를 포함하는 지방이며 기원전 5000년에 걸친 바로 아람어로 된 일련의 문서들이 이곳에서 작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바로 그 수백 년 동안 애굽과 유다 사이에 왕래가 왕성했던 곳이란 점입니다. 이 정착지 몇몇 곳은 미스바로부터 피난민들이 애굽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잘 가꾸어진 곳이었고 이처럼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 정착한 곳이 바로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곳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의 불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불순종의 자리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잘 가꾸어진 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안이 될 것만 같은 그 선택지를 선택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급급하여 그것을 대처하며 그것에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들려졌던 것이 해결책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지혜와 삶에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 급박한 위기 속에, 또 지속되는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안정된 정착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선택지를 거부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설령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거듭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남들이 다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정된 정착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그 인도하심이 풍성하고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훈과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유다에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애굽 땅에 엎드려질 것이고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떠났을 때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외면하거나 회피하곤 합니다. 종종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우리의 선택을 옮기고 또 그것대로 행동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불순종의 자리에 거듭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애굽 사람들과 같이 피하여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는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자기의 아내들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표현들을 함께 좀 먼저 살펴보고 이 단락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 아는 모든 남자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 표현은 자기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남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5절의 의미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를 묵인해 주는 모든 자를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은 그 당시 애굽에 정착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완악한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는 재난을 당하였지만 우상을 숭배하실 때 형통하였다라고 비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경고해 주신 방식처럼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야말로 자신들을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이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야말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야말로 안정과 평안과 샬롬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 유다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여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남편들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그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19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들은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요 샬롬을 더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임하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회피와 외면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증명되고 보장된 그 길이 더 안정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점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외면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결국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다시 그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그것이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그 혈육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고 확신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대언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 평안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우리 삶에 지속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 세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서 누가 봐도 옳아 보이고 더 안정적이어 보이는 그 선택지에 우리의 눈이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택지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르고 또 신뢰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